우리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가 뭐라겠죠?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어요. 다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메시아가 언제 오냐?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왕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래요? 어린 양. 힘없고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윗은 강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쟁하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평화를 말하고 약자들의 편에 서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이제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도를 했던 이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죠. 능력도 행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 능력을 행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런 말 가운데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그 내면에는 능력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는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해요. 할렐루야. 항상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자주 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마스크 쓰는 거죠. 그게 보이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보이는 걸로 죽지를 않아요. 다 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더위에 못 알아 마스크 써요?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영은 여기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늘 우리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힘, 이 성령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며칠 계셨죠? 3일 만에 부활했고 40일 이 땅에 계셔요. 며칠이 있다고요? 40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했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을 했어요? 다시 오신다도 약속했지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요. 뭐랄까요? 잊어버렸어요? 네? 아니, 이제 그거는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그거 말고 또 하나를 약속했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성령이 올 것이다. 이 약속을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봐보세요. 예, 누가복음 24장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몇일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몇일 계셨다고요? 40일을 계셨다고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주로? 응? 예수님 부활한 걸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베드로는 또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 정권사님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박금혜 지사님은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가? 예? 성권사님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고기 잡으러 어디로 갔냐고. 그래요. 모를 수도 있어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수다니까요. 갈릴리, 우리가 성경에는 바다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호수예요, 호수. 호수는 민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그렇죠. 바다는요? 바닷물이고요. 아시죠? 갈릴리 호수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호수를 이루고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로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바다는 짠물이잖아. 소금이 섞여 있어요. 우리는 바닷물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이게 복통과 바닷물을 여러분이 한 두 모금만 먹으면 복통 또 어지럼증으로 죽어버려요. 생각보다 소금이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한강은 바다일까요? 호수일까요? 호수이죠. 왜요? 그렇죠. 서울의 바닷물은 대부분 강원도에서 이렇게 흘러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흘러서 저기 이제 인천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호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몇일 계셨다고요? 40일 계시고 40일 동안 뭘 했느냐? 여러 제자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요? 왜 흩어졌어요, 이들이? 응? 예수님이 죽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다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이 별 볼 일 없네. 집으로 가서 다시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죠? 낙심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낙심, 좌절 이런 게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이놈들을 혼내줘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뭔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을 말했어요. 죽은 지 몇 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몇 번 했다고요? 3번이나 말했어요.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을까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 봐봐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다닌다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몇 번 말했다고요? 성경에 3번을 말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실제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응? 자기 고향으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그들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들을 뭐 했다고요? 세워놨다고요. 아셨죠? 왜 이렇게 세워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해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40일 동안 다니면서 왜 세워놔요? 응? 틀려도 괜찮아요. 뭐 혼내는 자리가 아니니까. 왜 세워야 돼요? 그렇죠. 딴 것까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중요한 사명.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게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뭘 받을 수 있다 했죠? 구원을 받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아시죠? 우리는 행위로 제가 구원 받을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옳고 그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좀 훌륭한 집안에서 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더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집안이 불우하고 어려서부터 먹을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크면서 뭐 할까요? 도둑놈 되기가 쉬워요. 그럼 이 사람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아셨죠? 그런 환경적 요소로는. 그래서 누구만 보면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만 보면 구원받는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봐봐요. 중요한 말을 했다 했잖아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거하라. 우리는 이제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세요. 다시 온다고 하시기, 내가 하늘로 간 이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기 이전에 한 말이에요, 이게. 뭘 보낸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뭘요? 성령을 보낼 것이다. 뭘 보낸다고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보내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령을 막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방언해야 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까? 그런 것만 말하니까 이단에 빠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외적 충만을 말해요. 아시죠? 근데 한국교회는 이것만을 늘 가르쳤다가 지금 문제에 빠져가지고 정강훈 같은 사람한테 빠져서 한국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외적으로 뭐 방언한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또 막 내가 성령 받았더니 막 집에도 안 가고 싶고 기도만 하고, 그러고 다 살면 어떡할 거야? 누가 소는 키워? 소는 누가 키우냐고. 집에 소는 누가 키울 거냐고. 근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적 충만을 말해. 뭐라고요? 내적 충만. 따라서 내적 충만. 내적 충만이 뭐예요? 외적인 것. 외적인 건 밖으로 보여진 것을, 자, 내가 옷 입은 것은 밖으로 보여진 것이 외적이야. 근데 여러분, 내 속마음을 알 수 있어, 없어? 내가 도둑놈인지 나쁜 놈인지 어떻게 알아? 옷만 뻔들하게 입고 다니면 전혀 알 수가 없죠. 속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속담이 있잖아.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 속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를 봐봐요. 우리는 성령의 외적 충만을 맨날 말하는 거예요. 방언한다. 방언 하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귀신도 방언해요. 중요한 거는. 방언도 중요해. 근데 그것만을 한국교회가 늘 말하다가 지금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적 충만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정강훈 같은 사람 봐보세요. 잡혀간 날도 핸드폰 들고 뭐하고 있어? 마스크 내려버려. 119 차 타고 가면서도 핸드폰하고 웃고 희그닥거리고 가고 있어.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자세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 차 타고도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핸드폰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웃어. 나는 코로나 확진자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피해가 하루에 몇 조예요, 몇 조. 아셨죠? 그러면 그 교회가 지금 600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어도 전혀 책임감이 없어요. 미안한 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성령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을 말하지 말아야 말이야. 그는 전부 다 거짓일 수 있고 겉멋일 수 있고 속임수 쓸 수 있어요. 귀신도 뭐 한다고요? 귀신도 뭐 한다고 했어요? 방언한다니까. 귀신도 방언을 해요. 그런 것으로 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말이야. 그러면 성령 충만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 갈라디아서에 나와. 5장 22절. 한번 찾아가봐요.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 오늘 여러분이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를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몇 절이요? 22절. 한번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내적 충만이다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이걸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방언하니. 이게 방언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변화도 없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1도 없는데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저도 오늘 그 유튜브를 몇 개 봤어요. 그 사람들 하는 걸 봐. 너무 속상하고. 그게 한국교회를 파탄으로 끌고 가는 악한 생각들이. 아셨죠? 혼자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붙어있냐? 보수 정권들이 붙어가지고 그 애를 자꾸 자극해서 영웅 심리를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앞장서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하도록 목사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 팔푼이 같은 놈은 또 거기에 서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뭘 추구하라고요? 내적 충만, 사랑. 사랑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지금.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이로부터 뭘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아셨죠? 이게 굉장히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럼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 바울이 아니에요. 이들 속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늘 함께 하도록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큰 능력 행하지 않아도 좋아요. 기적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 근데 이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고 한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해요. 아셨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요. 근데 이때부터 변화돼서 이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전하는 성령의 역사의 메시지는 이제 말씀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부활했다. 사람은 죽으면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큰 비가 왔잖아요. 엄청나게 왔어요. 청주에서 119 대원이 그 물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건지러 갔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 시체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119 대원들이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어요. 소용없는 거. 근데 그 사람 안타깝잖아. 30세니까. 29인가 30인가 돼요. 젊잖아. 그러면 그 부모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응? 그럼 우리가 울고 애원하고 당신 살아나세요 하면 살아나요? 살아나요? 못 살아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부활할 수 없어요. 훗날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몸이 호련히 뭐 한다 했어요?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부활해요, 못해요? 절대로 할 수 없다고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죄의 싹이 뭐라 했죠? 사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몇 일 만에 부활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큰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 했죠?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문화를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이제 끝이거든요. 구약 성경. 왜 구약이라고 해요? 응? 오래된 약속이다. 구약. 옛날에 했던 약속이고. 그럼 신약은요?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써져 있어요.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아시죠? 어디에 의해 망하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면 언어가 어떻게 되죠? 언어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 시대에 지배를 받았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거든요. 3.1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정책의 노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화정책이라 해서 우리나라어를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부터를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조선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조선어.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다 여러분의 부모들 이름 한번 물어보세요. 일본어로 다 이름이 있어요. 다카무라, 뭐, 이런 거. 응? 서적기. 이런 이름들이 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배를 받았으면 아마도 우리나라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언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 버렸어요. 헬라어를 쓰게 됐어요. 그리스 헬라어를 쓰게 됐다고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아시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를 쓰게 된 거예요. 원래 말을 뭐 하게 됐죠? 잃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는 오늘 나온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라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죠? 네?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파더, 파파 뭐 이러죠.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마더, 뭐 마미 뭐 이렇게 하는데, 자 봐보세요. 우리 말로는 엄마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영어로는 마더 이럴까요? 그게 이렇게 바뀐다니까, 세월이 가면. 우리나라 말을 안 쓰면 이제 우리도 옛날엔 다 아버지 그랬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런 사람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아빠. 이게 바뀌었어. 옛날에 아빠란 말을 우리 때는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영어와 관련되면서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존칭어들이 점점 이제 안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 오랫동안 해요. 몇백 년을.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의 지배국의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제 목사가 되려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신약을 배울 때는 헬라어를 배워요. 그게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근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빠나 아버지는 같은 뜻이죠. 그렇죠? 왜냐? 같은 뜻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 말도 앞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요즘은 많이 줄여서 쓰잖아. 특히 이제 카톡이라든가 이런 문자 문화가 발달하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말도 줄여버려요. 요즘 애들. 그러죠.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쓰다 보면 말이 바뀌게 돼요. 자꾸. 아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바뀐다고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게 인터넷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듯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지어준 이름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님이란 이름에는 직분이 있었어요. 직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아셨죠? 자,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아요. 왜 안 믿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성탄절 추리에 보면 맨 위에다 유대인 성탄절 추리에 뭐를 달아요? 별을 달아요.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태극기에 보면 정중앙에 뭐가 있죠? 별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줄이 있고 가운데 별이 있다. 이 별이 뭐냐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 왕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속박에서 살잖아요. 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리더가 와서 속박받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밑으로는 일본 놈들이 있죠. 또 옆으로는 누가 있죠? 중국 애들이 있죠. 또 위로는요, 러시아 애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초강대국들이, 이 사람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일본은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받아봤죠? 중국으로부터는 지배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오랫동안 받았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왕이 뽑히잖아요. 중국 놈들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 제가 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너 자격 없어. 인물이 시원찮아. 안 돼. 그러면 땡이야. 이렇게 비참한 거. 어이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나라에 대해서 신경이 써져야 안 써져요? 신경이 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이 별을 그려놓고 다윗 왕보다 더 힘 있는 지도자가 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뭐죠? 목수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분을 누가 메시아라고 믿겠어? 응? 아이고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뭔 메시아야? 그러죠.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요즘 그런 거 많이 뜨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부유층들이
그 인스타라든가 SNS에다 뭐 먹는 거라든가 자기 일상을 올리면 뭐 옷을 사서 올렸다 그러면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대요. 부자들. 내가 올리면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내가 만약 인스타나 SNS에 내가 옷 사서 올리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안 해요? 아무도 없지. 그게 참 서글프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자녀들이 올리면 막 팔로우가 수십만, 막 수백만이 붙은데요.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왜 그래?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내가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다니까.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동경을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 신발, 차 이런 것에 사람들이 뭘 해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네? 왜 여러분 대기업에서 뭐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연예인들 여러분 광고에 나오면 5억, 10억을 줘요. 나 같은 사람 광고 나오면 얼마 줄까요? 100만 원도 안 줘. 근데 왜 나를 안 써? 이렇게 싼데. 왜 그들을 5억, 10억을 주고 왜 써? 왜 그래? 왜 그럴 것 같아요? 인지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광고를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10억씩 주고 광고 모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사요. 아셨죠? 여러분 인기가 좋을수록 광고료가 비싸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같이 초라한 거예요. 초라할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시골에서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나와야지. 그럼 나와요, 안 나와요? 무수히 죽어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신문에 나오던가요? 박동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안타깝습니다. 이럽니까? 근데 왜 김대중 대통령이 죽으면 신문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죽으면 왜 나옵니까? 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모양새가 초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저런 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아시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연한 못 같다고 했어요. 순 같고. 털 깎는 못 같다고 했어요. 양처럼 온순하다. 연한 순. 여러분이 고사리를 지금 먹을까요? 4월 달에 나온 고사리를 먹어야 될까요? 지금 고사리 한번 꺾어서 먹어보세요. 맛있나?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죽어요. 독성이 많고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나물 중에 최고의 나물이 드릅나물이에요. 근데 지금 드릅나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가? 못 먹어요. 이미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들은 다 연한 순일 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모양새가 연한 순 같고 또 털 깎는 뭐예요? 양처럼 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막 태극기니 뭐니 막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코로나 걸려도 걱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빙자한 사기꾼들이에요. 사실은
원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회나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뒤에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집단들이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풍채도 없었어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려놓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 예수님 아니에요. 그건 전형적인 서양화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얼굴, 우리와 같은 동양인이에요. 동양인. 서남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서양인 얼굴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키가 엄청 크지도 않아요. 잘생기지도 않았다고 나와요.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세우셨어요. 뭘로 세웠다고요? 메시아로. 오늘날도 여러분 봐보세요. 뭐 인스타나 SNS에 자기의 먹는 것, 얼마 전에 SK 회장이요. 라면 먹는 것이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내가 라면 먹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알아줘, 나 같은 사람이 라면 먹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라면 먹는다고 오늘까지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라면을 먹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부자고 왜 라면을 먹어? 라면 먹을 수 있잖아. 부자라고 안 먹겠어? 근데 그런 것에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랑.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시키느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도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왜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한번 가볼래요? 요한복음 2장인가요? 네, 여기 한번 가봐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1장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이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봐라. 얼마나 무시하잖아.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예? 예루살렘인데 나사렛 촌동네에서 뭔 놈의 인물이 나온다는 말이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서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죠? 서울의 인구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1200만이야. 서울 경기도로 합치면 3분의 2가 지금 저기에 다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런 데 있어요. 절반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미. 3천만이 넘어가 버려요. 서울하고 경기를 합치면. 서울 경기가 어디예요? 용인, 수원, 뭐 이런 의왕, 저런 뭐 어디입니까? 하여튼 이런 서울 근교를 다 서울이라고 치자 말이에요. 거기가 3천만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인구에. 근데 놀랍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역대 대통령 단 한 명도 서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박정희 어디 사람이에요? 경상도. 그 다음 전두환 경상도.
노태우, 경상도. 또 김영삼, 경남. 거기 뭐 멸치 많이 나오는데. 김대중, 저기 목포. 그 다음 노무현, 경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명박 어디야? 저 포항. 그 다음 박근혜, 경상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디예요? 경상도에. 신기하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걸 누가 알았겠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열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나사렛 놈이 무엇을 하겠냐 이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촌뜨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뭔 시골 애가 뭐를 한다고 그래. 이 예루살렘에서 뭐가 돼야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편견을 가졌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도 안 믿어요. 놀라운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0.01%도 안 됩니다. 안 믿는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뭘 되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다고요. 아셨죠? 웃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이거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고 다녔어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기적을 행했다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것을 주로 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안 믿는 유대인에게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일에 우리가 충실하도록 기도하시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누구 이름으로 가죠? 예수 이름으로 가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예수 이름 붙잡고 오늘도 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박수합니다.